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이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싸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내면에서 이 영적인 싸움, 죄를 원하지 않는 이 마음과 동시에 죄를 좋아하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내면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 내면에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서 사탄은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 공동체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모이기를 폐하고 이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말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하여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도 간에 서로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인지도 잘 알지 못하며 서로 간에 다툼이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영적인 것들을 지켜나가고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내면, 이 삶, 모든 삶,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까지 영적인 싸움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터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승리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신 분, 땅의 터를 세우신 분, 심령을 지으신 분으로 나옵니다. 즉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전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그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시는 그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여호와 쌓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을 사면의 민족들이 둘러싸고 에워싸려고 합니다. 공격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사면 민족들을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이 취하다는 말은 술을 마시고서 비틀거리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다, 넘어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술에만 취하면 잘 걷지를 못합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경험해 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똑바로 걷고 있는데 땅이 움직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땅은 가만히 있고 본인이 비틀비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처럼 주위의 민족들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치려고 차지하려고 에워싸는 민족들을 스스로 그 자신들이 비틀거리게 스스로 넘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또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무거운 돌을 드는 것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다 보면 들 수도 없거니와 잘못 들려고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여 들었다 하더라도 무겁기에 언제 떨어뜨릴지 모릅니다. 떨어뜨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돌을 때린다는 것은 이 역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무거운 돌이니 아마도 크고 단단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치면 내 손만 아픕니다. 맨손으로 때려도 내 손이 아프고 망치로 때려도 충격이 고스란히
나에게 옵니다. 도리어 망치가 튕겨서 내가 다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민족들의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거대한 바위를 치려고 치는 것처럼 치려고 하는 그 민족 그들이 오히려 큰 코 다치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 부분에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렇게 위험한 행위인데도 돌을 치려고 모여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합니다. 공격을 받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공격하는 민족들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괜시리 달라들었다가 다치게 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다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이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말 그리고 말을 탄 자 기마 부대입니다. 옛날 전쟁에서 기마 부대는 전투력이 매우 강한 정예 부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을 쳐서 놀라게 혼비백산하게 하십니다. 말을 탄 자들을 미치게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말들을 눈이 멀게 하십니다. 그렇게 유다 족속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유다를 치는 무리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그들을 지키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유다의 지도자들을 화로 같게 하신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그 화로를 둘러싼 곡식단, 이들은 이방 민족들을 곡식단 같이 하시고 그 안에 유다를 화로 또는 횃불로 하신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 타버리겠죠. 좌우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다 타버릴 것입니다. 화로를 둘러싸고 횃불을 둘러싸 있다면 쉽게 다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다, 다윗의 집, 예루살렘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의 집, 예루살렘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곳만 특별하게 영광을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에 모두 영광을 주시겠다. 또 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니 약한 자라도 다윗 같을 것이다. 다윗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용사, 다윗과 같은 전투에 능한 왕,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령 1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리 약한 자라도 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과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왕 다윗과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쓰신다면 막힐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힘쓰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멸하시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참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그들에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많은 대적들, 그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그 많은 대적자들에게서 어떻게 승리를 할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 승리하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악한 세력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싸움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1절에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에게 실패란, 패배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은 능히 우리를 잔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을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능히 우리를 무거운 돌로 만드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스스로 다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히 우리를 횃불로 만드셔서 우리를 치는 세력을 오히려 다 타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덮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고 또 그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연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예수님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것인 나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창조의 하나님, 또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의 길 가신 부활과 승천의 예수님, 그 주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실력은 사탄보다 못할 것입니다. 사탄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사탄보다 어떤 힘이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길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힘으로 사탄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우리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나의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사탄의 공격에서,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을 할까요? 주님을 의지한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주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내가 주만 의지해야 할 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5절 보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예루살렘 주민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8편 7절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시편 43편 2절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러니 느헤미야 8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힘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이 나지 않을 때 주님을 기뻐해 보셨습니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노래하고 이럴 때에 주께서 나에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더할 수 없는 힘을 주심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리의 방식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승리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늘도 영적인 이 싸움터에서 수많은 죄의 유혹들, 또 수많은 여러 가지 공격들 속에서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힘이 넘치는 그런 죄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또 죄를 사랑합니다. 참으로 공고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만 주만 의지하고 주만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살아간다면 승리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의지하고 주를 더욱더 기뻐하는 그런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